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정을 대표해서 또 자녀를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늘 헌신해 주시고 애써 주신 부모님들 이시죠. 생각만 해도 그리운 이름만 불러도 그리운 그 이름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자녀들이 되기도 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제가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자녀를 대표해서 제가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그동안 참 감사했다고, 그동안 참 고마웠다고 제가 대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대신 인사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예. 자녀라고 생각하시고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셨고 또 교회를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많은 인구의 세월이 있으셨는데 그래도 잘 견디고 참아주셔서 자녀들이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효자는 못 됩니다만은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는 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갚아가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복된 삶일 줄 저는 믿습니다. 그거 모르면 우리의 자녀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성경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곳곳에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들의 복은 장수라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효도를 받으시고 또 그 효도를 하시면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이 삶을 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참 이렇게 작동하고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하는 것을 정말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또 발견하고 또 새로운 은혜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받아 안게 됩니다. 정말 다른 나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드러나면, 그것이 작동하면 놀라운 역사를 만든다는 것이죠. 나오미라는 한 그 믿음의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룻이라는 비록 이방인이지만 비록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지만 시어머니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제는 반대로 시어머니가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시어머니를 따라가지고 자기가 이방인이 되고 자기가 외국인 노동자가 되는 이 한 여인이 말이죠. 시어머니의 그 삶을 배우게 되고 또 결국은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오르는 그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 룻,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그래서 이 여인들의 비참한 여인들인데요, 결국은 승리의 삶을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모든 부모님에게 삶의 위로와 또 은혜와 하늘의 감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힘으로 또 버티시고 그 힘으로 또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하셔야 되겠죠. 룻기입니다. 룻기, 사람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책 제목이죠. 룻이라는 여인이 책 제목이 되었어요. 그 삶을 기록한 책인데요, 길지 않습니다. 몇 장밖에 안 되는데 성경 66권 중에 사람의 이름으로 된 책이 있어요. 꽤 있어요. 사무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중에 여인의 이름이 성경 66권 중에 책 제목으로 된 책이 몇 권 안 됩니다. 전부 합치면 2권입니다. 2권. 하나는 에스더, 또 하나는 룻기. 오늘 성경 본문이죠. 룻기. 이 두 책이 여인의 이름으로 당당히 그 66권 제목으로 올라와 있는 성서입니다. 근데 이제 룻기는 조금 더 특별한 것이 에스더는 그렇다 치고 룻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러니까 한국 역사 아주 중요한 책에
일본 여인의 이름이 딱 들어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상황이에요. 이방 여인 중에도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원수거든요. 모압이라는 지역은 늘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지역이었어요. 우리나라와 일본과 관계로 생각하시면 될까요? 예, 그런 사이였는데 그런 여인이 성경의 제목으로 들어다니. 그 여인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더니 그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딱 모든 여인이 올라오지 않았는데요. 예, 몇몇 명 올라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루시예요. 성경에 딱 기록이 되다니. 아, 이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모압이라는 나라는 그리 뭐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사실 모압이라는 나라의 태생은 성도님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지잖아요. 서로 부유해져 가지고 헤어지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을 롯이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나 부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하시려 했을 때 아브라함의 간청으로 롯이 살아나게 되죠. 롯의 가정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불바다가 되기 전에 그 지역이 불바다가 되기 전에 천사들이 빼내어 주는데 뒤를 돌아다 보면은 안 된다는 조건이었어요. 근데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죠. 그래서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을만 데리고 열심히 도망쳐서 산기슭에 머뭅니다. 거기서 머물다가 아버지를 취하게 하고 술로 취하게 하고 두 딸이 자녀를 낳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 아이 중에 하나가 모압입니다. 모압. 태생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될 리가 없죠. 늘 힘들게 하는 나라였습니다. 모압. 물론 이제 나중에 다윗이 막 도망갈 때도 모압으로 도망가기도 해요. 왜 가니까 자신의 외가가 거기니까 다윗이 왔다 갔다 하면서 목숨도 부지하고 막 그런 역사가 나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나중에 나눌 텐데요. 이 역사를 지금 살짝 기억해 놓으면 나중에 또 도움이 되겠죠. 그런 여인, 그런 출신의 여인, 모압 출신의 여인이 롯인데 그 모압 땅으로 나오미의 가정이 흉년을 피해 이동하는 지금 상황이 오늘 그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여인의 이름이 자신들의 역사책에 오르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겁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책에 일본 사람의 이름이 막 떡하니 위대하다고 들어가 있는 것은 그렇게 썩 탐탁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룻기서를 역사서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룻기서를 우리는 사사기 다음에 룻기, 그다음에 사무엘, 상하 이렇게 나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룻기서를 떼어가지고 저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리고 룻기서 이렇게 시와 같이 소설과 같이 성문서에 같이 따로 분류를 합니다. 겨우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의미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유추를 하시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당당히 사사기서 다음에 이렇게 기록을 역사서로 딱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을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이어가시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또 역사가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저는 있을 줄 믿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보고 배울 수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이 주인공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여성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성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여성들은 대부분 갈등이 많았어요. 갈등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죠. 그래서 사라와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또 아들을 먼저 낳게 됩니다. 베달은 아들이고 첩의 자식이 됩니다. 그래서 하갈과 사라는 늘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막 하갈을 쫓아내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고 또 쫓겨나고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나와 브닌나. 한나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고생하는데 또 비슷하게 브닌나와 굉장한 갈등으로 막 울면서 성전에 와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여인 한나. 그리고 형제간에도 자매간에도 싸우죠. 레아와 라헬, 야곱의 부인들입니다. 언니 레아, 또 여동생 라헬이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계속 갈등을 이룹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여인들,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을 좋아해서 서로 성경이라 하는데 하는 헌신과 섬김에 대해서 또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는 상황이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들의 갈등을 뒤엎고 오늘 나오는 여인, 그것도 표면적으로 볼 때는 굉장한 갈등으로 살아야 하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엄청난 여인들의 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정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그 끈끈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아주 놀라운 존경스러운 분들이 오늘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사기의 끝 무렵, 그렇다면 왕이 없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아직 없을 때.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에 흉년이 있어가지고 이 식솔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아들들을 데리고 가요. 그런데 거기에 산지 10년 만에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쭉 살면서 결혼도 시키고 거기에서 나름 정착해서 살았는데 10년 동안 나오미라는 여인은 남편을 잃었어요. 거기 가서. 그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렸어요. 그럼 몇 명 남았게요? 선생님들. 몇 명 남았을까요? 3명 남았어요. 3명. 3명은 다 여인들입니다. 여인들도 보통 여인들이 아니라 다 미망인들입니다. 미망인들만 셋이 남았어요. 시어머니, 며느리 둘. 참, 이게 얼마나 구구한 인생입니까? 또 두 자부는 이방 여인들이에요. 우리가 볼 때 이방 여인이지, 거기서 볼 때는 시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죠.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시어머니 결단을 내려야 되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래도 친척들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두 자부도 불러놓고 이별을 고합니다.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너희들은 젊으니까 집으로 돌아가.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새 인생 살아. 새 인생 살아.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곧바로 떠납니다. 그런데 큰 며느리 룻은 그 시어머니 붙잡고 떠나지를 못합니다. 시어머니는 돌아가라고 합니다. 못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라. 아니요. 어머니와 같이 가겠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오미가 또 이르됩니다. 또 이르되. 같은 말을 여러 번 했다는 것이죠.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시어머니의 사랑과 배려가 묻어나옵니다. 지금 나오미는 시어머니는 굉장히 비참한 상황입니다. 부자가 돼가지고 자식들 다 손자의 손자들까지 다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맞건만 반대로 다 잃어버리고 밤에 몰래 돌아가야 하는 창피하니까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남편 죽었어요. 두 아들 다 죽었어요. 새롭게 시작할 젊음도 없어요. 다 잃고 돌아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는데 성도님들 무슨 얼굴로 돌아가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두 자부들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돌아가라. 그런데 모압 여인 룻은 시어머니와 같이 가겠다고 작정합니다. 시어머니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반대가 돼요. 여기는 자기네 땅이지만 시어머니 따라가면 그 땅 이제 남의 땅 돼요. 거꾸로 자신이 이방인이 되고 자신이 거기서 일을 하면
외국인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여인의 입장에서 남편도 없이 시아버지도 없이 아주 힘든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눈에는 나이 들어 힘들어 보이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아주 초라한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약한 여인이 지금 되려 자신을 축복하면서 돌려보내고 있어요. 가라고. 새로운 인생 살으라고. 너희들 예쁘잖아. 너희들 아직 젊잖아. 돌아가. 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 룻은 그 여인이 굉장히 멋진 여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매력 있는 여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인간적으로도 말이죠. 그 시어머니를 닮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을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시집 와서 10년 동안 보았던 이 어른이 세상 자신이 그동안 살아와서 보았던 여인들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모시는 하나님도 내가 믿게 되었고, 그 시어머니의 삶을, 시어머니의 말씀을, 시어머니의 품위를 하나하나 다 보니까 배우고 싶은 거예요. 나도 저런 여인이 되고 싶다. 나도 저 여인을 따라가고 싶다. 그래서 룻은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6절, 17절을 보시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 룻은 도대체 그 시어머니에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시어머니에게 무엇을 보았을까요? 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젊음도 없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려 했을까요? 왜 롯은 사서 고생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남편 없는 두 여인이 이제 한 명은 고향을 등지고 시어머니를 따라 다시 모압을 떠납니다. 룻은 타지로 가야 됩니다. 시어머니만 보고 갑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이제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작정하고 떠납니다. 시부모와 이게 며느리가 이런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같이 옆에 있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가 요즘 시대잖아요. 아무리 부모가 재산이 많더라도 함께 살기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남편도 없이, 가진 것도 없이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하는 이 룻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정말 감동과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어떤 계산 뛰어넘은 그 무엇인가를 우리도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그것을 우리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최고의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요, 쉽게 가질 수가 없어요. 나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들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은 둘부터 시작합니다. 둘부터 시작하는데 그 둘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부자라고 하여도 가정은요, 혼자 만들 수가 없습니다. 둘부터 시작합니다. 둘부터.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요, 이게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요, 또 굉장한 거기 때문에요, 이 가정은요 힘을 갖습니다. 가정은 어마어마한 힘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이 연합의 힘이 엄청난 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연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왜냐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 공동체라 말이죠. 둘이든 셋이든 다섯이든 열이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원래 태초부터 태초부터 가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태초부터 경찰도 없고 뭐 법관도 없고 대통령도 없는데 하나님은 무엇부터 만드셨어요? 가정부터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바라셨어요. 창세기 읽어보세요. 아담의 고백과 하나님의 마음이 절실하게 보여집니다. 하와가 만들어진 이후에 하나님도 행복해 하셨어요. 주님도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네, 이게 바로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저도 나이가 들어가시는 우리 어머님이 한 분 계십니다. 가까이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나이가 이제 연세가 이렇게 들어가시니까 커피도 마음대로 못 들으십니다. 잠 못 주무신다고. 당뇨가 있으셔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도 힘드신지 어디를 가면 꼭 의자가 있는 테이블이 있는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눈이 아프시다고 책도 못 읽으시고 그 좋아하는 책도 많이 못 읽으시고 그리고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전화해도 잘 안 들려가지고 잘 못 받으세요. 몇 번을 해야 돼요. 2번, 3번을 해야 전화를 또 받으십니다. 그럼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오미는 시어머니 나오미는 달랐겠습니까? 다르면 뭐가 얼마나 달랐겠어요? 같이 나이 들어가는 상황은 똑같을 텐데.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며느리 룻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비록 육신은 노쇠하여지지만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나오미는 옆에서 세세하게 관찰하고 있었고 그 어머니의 신앙을 보았고 그 어머니의 성품과 그 어머니의 태도를 옆에서 보며 배우고 싶었습니다. 배우고 싶었어요. 오늘 우리도 그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도 나오미가 되어 또 우리도 이방 여인 룻이 되어서 그것을 배우고 싶어 해야 합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수없는 나오미들이 여기에서 나와야 됩니다. 한박교회 모든 어머니는 나오미와 같은 어머니가 되시고 한박교회 모든 여인들은 룻과 같은 현명한 여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이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자녀들이 복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된 열매들이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이고 이방 여인이 말이죠.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이 올라오는 바로 기가 막힌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오미는 두 자부를 떠나보내기 앞서 축복했습니다. 축복했어요. 가진 게 뭐가 있다고 축복했어요. 나오미 자신의 인생이 더 불쌍할 텐데 본인이 더 초라해 보일 텐데 그래도 두 며느리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3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시어머니가 이제 돌려보내기로 마음 먹고 하는 얘기예요. 나는 너희들 돌려보내는 게 굉장히 마음이 아파. 뭐가 들어있어요? 미안하다 그거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 남편도 그렇고 내 아들들도 그렇고 너희들에게 큰 재산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주지도 못하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나는 고향으로 가야 될 상황이고 너희들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 미안하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 축복하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누가 봐도 불쌍한 사람은 나오미예요. 그렇잖아요. 이 두 자부는 돌아갈 집이라도 있고 가정이라도 있고 또 젊음이 있잖아요. 젊음이. 나오미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할머니예요. 아무것도 없는 노쇠한 할머니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이 두 자부를 더 불쌍하게 보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중요한 마음입니다. 그런 어른을
두고 룻은 혼자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 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죽어도 당신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죽어도 당신 따르겠습니다. 나오미는 그 결단을 보고 더 이상 만류할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한 가정의 고난과 그 고난에 대처하는 사람들의 이 신앙과 믿음과 선택을 보면서 우리는 귀한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결과는 대략 우리는 승리예요. 우리의 결과는 대략 성공입니다. 믿음의 길만 가면 결과는 따로 성도님들 걱정할 거 없어요. 네, 과정이 중요해요. 네,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다 중요하죠. 그러나 이 하나님만 붙들면, 십자가만 붙들면, 말씀의 길만 가면 우리는 뭐 결과는 상관없습니다. 네, 결과는 그대로 갈 수밖에, 결과는 그대로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과정이 중요한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 결과가 후회라면 성도님들 어떻게 되겠어요? 헛수고였다면 성도님들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중에 김도양 씨 아시죠? 수염 이렇게 덥수룩하게 나신 가수 김도양 씨가 부른 유명한 노래 중에 하나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잃어버린 것은 모르시는군요.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러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런 노래 부른다면 정말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답답하고 안타깝고 허무하고 막 후회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을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노래를 부를 일이 전혀 없으심을 자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리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노래 부를 이유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부른다면 우리는 이런 노래예요.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아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요. 아멘.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의 노래를 부르신다면 이런 찬양 부르실 수 있겠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을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성도님들, 성경은요 우리에게 늘 과정도 보여주고 늘 결과도 보여줍니다. 성경은 늘 그걸 다 보여줘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뭘까요? 과정이죠. 우리의 과정을, 성경의 과정을 보면서 잘 살아봐라 그런 거예요.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너희들의 삶의 과정을 잘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롯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롯의 이야기, 룻의 이야기, 나오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문제집 뒤에 딸려 있는 정답만 가지고 딱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사람 사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그게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 아닙니까? 죽음의 이야기가 있어요. 네. 태어남의 이야기가 있고요. 성공의 이야기가 있고요. 실패의 이야기가 다 담겨 있어요. 그게 다 정답까지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 과정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여정 속에, 그 과정 속에 중요한 공식이 하나 들어있단 말입니다. 이 성경을 보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붙드는 일입니다. 우리 삶의 과정과 여정 속에 가장 중요한 공식 하나가 있다면, 승리와 성공으로 가는 공식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하나님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살면 정답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 과정은 힘들어도
그 과정은 내 생각하고 달라도 말이죠. 시어머니 나오미도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가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며느리 룻도 붙잡지 않습니까? 룻은 어머니를 따라 이방인의 나라로 갑니다. 그 이방인의 나라, 룻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의 나라예요. 그 이방인의 나라로 딱 가면 거기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결혼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당당하게 오르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문화 가정으로 이루어진 정말 비참한 여인들의 그 가족이 새롭게 성공하는 이야기가 룻의 이야기예요. 이제 거기에는 이방인도 없어요. 다른 우상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만 붙들려진 새롭게 만들어진 가정만 있을 뿐입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예수 안에 한 가족임을 믿습니다. 나오미가 롯을 생각하고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가 다 다르지만 형편과 여건과 모든 문제와 기도 제목과 자식과 부모와 형제와 자매 모두가 다른 여건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만났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 모두가 형제고 우리가 자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하는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멋진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